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예수님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얼굴 보시면서 나올 줄 알았어. 지난 주간에 김홍량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저는 부흥회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김홍량 목사님이 떠오르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집회에 참석했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배로 부흥하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치고 교회 부흥을 바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면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는 어떻게 하고,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저런 부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교회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세워주십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은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회복, 치유, 격려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부흥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은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참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나 그저 현상 유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 주간 봉인을 끝나고 제 마음속에 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제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는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맹렬히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길을 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맞붙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이 두려우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떠나 너무도 이기적으로 변한 그들의 신앙이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역질 나는 변질된 신앙으로 가득 찬 이 땅이 변화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불을 던지고 싶으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성령의 불을 던져서 위선과 거짓 신앙을 다 태워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불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주여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땅에 큰 변화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의기소침했던 마음들이 용기로 가득 차고 실망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어두웠던 마음이 생기의 빛으로 가득 차면서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땅을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이 던져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병자의 몸에 사도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수수건만 머리에 놓아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전두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심령에 던져지자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은 일거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보존하려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죽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니까 복음이 왕성합니다. 많은 심령이 구원을 얻습니다. 거둔 남을 체험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눈뜹니다. 진정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맛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땅이 진동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던져지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며 열심히 불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할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맛보는, 보게 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은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던져져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이 불은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던져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던 날 밤하늘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분명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들로 서로 분쟁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화평케 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가정이 분열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깨어지거나 가정이 깨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군가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꼬투리를 잡고 분란을 일으키며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본의 아니게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분쟁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디의 가슴에도 이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왕 에드워드 14가 그를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왕이 윌리엄 부드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영국 사회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드가 왕궁을 떠날 때 에드워드 7세가 방명록에 글을 좀 남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윌리엄 부드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폐하, 어떤 사람의 야심은 뛰어난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야심은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이며 어떤 사람의 야심은 더 많은 황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유일한 야망은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대립이 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편이 갈립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편이 갈립니다. 이 분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어차피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평안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과 정욕의 불이 붙은 사람이 같이 사는데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하지 않는 것이 가정의 평화가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이 불이 붙지 않으면 싸움도 없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참 행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깨질 것입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 싸움이 내 밖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예수님의 소원대로 성령의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기도원 가서 여러분이 부흥회 때 감사한 내용들, 또 전도 헌금한 내용들, 그 내용들 다 가지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섬기는 사역자들 가슴에, 중직들의 가슴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십니다.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는 대로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 운동가 스미스 목사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서 무릎 꿇고는 나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가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부터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부흥을 맛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참다운 부흥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세상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학교 부흥의 주인공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이기를 원하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발걸음은 세상에, 한 발걸음은 신앙의 지대에 이런 엉거주춤한 상황은 이제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호받기만 원하고 축복받기만 원하고 위로받기만 원하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려서 예수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치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발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들은 날 우리 영혼의 성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석고처럼 굳은 저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실행할 능력도 주셔야겠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길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전후 자유가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